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사람과 영적 성장의 단계에 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무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질문은 좋은 답변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시작할 것은 지난번에 질문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장 과정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받게 될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입니까? 즉 구원의 은혜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형성이 되신다고 우리가 배웠죠. 속사람이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시는 그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친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똑같을까요? 각 개인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두 동일한 모습일까요? 각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신비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각 사람 안에 성육신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성육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형성되시는 거예요. 나나 내 친구나 다 똑같아요. 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 다른 측면이 무한하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중인격을 의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중인격은 한 인격체 안에 다양한 다른 인격체가 있다고 믿는 또 그렇게 행동하는 일종의 정신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한 사람 안에서 어떤 교사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표면에 드러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교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또 군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또 표면에 드러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군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인격 사이에는 어떤 교류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는 매우 기괴한 현상이고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증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양한 그 인성의 다양한 측면을 가지셨다는 것은 전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격 가운데 여러 다른 측면이 무한하다고 하는 말은 다중인격과는 전혀 다릅니다. 동일한 그 그리스도는요, 기쁨이 충만한 동시에 슬픔이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와 사랑과 나눔과 오래 참음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또 인격과 또 그 성품에 있어서 강점과 약점을 진단해주는 그런 성격 검사표라는 것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의 성격이 어떤 쪽이 강하고 어떤 쪽이 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도표가 있지요. 그렇게 검사 결과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보통 이렇게 자신의 성격 유형을 보여주는 도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물론 말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따로. 그러나 도표를 보면 딱 일목요연하게 금방 알 수 있죠. 나의 성격 유형은 이렇구나. 나는 이런 점에서 강점이 있고 이런 점에서 약점이 있다. 그렇게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그 도표는 별 모양으로 들쭉날쭉하게 그려집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인격 가운데 어떤 측면은 미약하고 어떤 측면은 다소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도표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의 인격은요, 그 도표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둥근 공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가장 높은 부분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한대로 확장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인격의 모든 측면에서 무한하시지만 그것을 동시에 나타내지는 않으시고요.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측면을 필요한 만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쫓아내실 때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실 때 이럴 때 다 다르잖아요. 각 필요한 상황에서 그분의 무한한 그 인격의 한 측면을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이런 무한한 인격적 특성들을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어떠한 한계 안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일정한 한계 안에서 인간도 지닐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격적 특성들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감에 따라서 인내심이 많고, 또 내 친구는 기쁨이 많고요. 또 어떤 다른 그리스도인은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롭고 기쁨이 넘치면서 슬픔이 가득하고 사랑이 많으며 온유한 사람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죠. 모르면 모를까. 이제 당신이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힌다는 아시는 분이 제자들에게 충만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서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슬픔이 있으셨던 분이죠. 그분은 진정한 기쁜 슬픔과 진정한 깊은 기쁨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오래 참고 지혜로우시며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고 관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 안에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모든 특성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하실지라도 나는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나는 그분의 기쁨 또는 지혜 등 한두 가지 특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특성에서 탁월함을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모든 특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다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대. 한두 가지의 특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에 따라서 내가 그 특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 안에 이루어지면 그 특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러한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특성을 지닌 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분은 저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특성 중에 한두 가지 그 측면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세상에 보이는 그릇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의 모든 인격적 특성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성장하면 그 특성도 더 깊이 드러낼 수 있게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도 평균 이상으로 올라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라고 해서 슬픔을 전혀 모른다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의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리스도의 그 인격 가운데 기쁨의 측면이 굉장히 풍성하게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겠지만 동시에 슬픔의 면에 있어서도 일반 사람 이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 슬픔을 나타낼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 깊어질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특성은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육신하여 사셨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적 특성을 보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인격적 특성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나는 기쁨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주위 사람에게 단순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쁨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기쁘죠. 이렇게 늘 웃는 얼굴이 있고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기쁨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기쁨은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기쁨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 기쁨이 많다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기보다는 그리스도가 형성이 되어서 기쁨을 보여주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하늘의 기쁨을 보여주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늘 웃는 얼굴과 미소 짓는 얼굴로 행복하게 생활한다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뭐 그런 종류의 기쁨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나의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특성으로 하는 자가 보여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이 세상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특성과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깊은 슬픔도 일정 수준 이상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쁨을 보여주되 어떤 상황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죄와 가족과 이웃의 죄, 이 세상에 만연한 부패와 부조리와 악한 영의 활동,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가졌던 깊은 슬픔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 슬픔을 주도적 특성으로 받은 그리스도인 만큼 그리스도의 깊은 슬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최소한 자기 자신의 죄성과 이뤄진 영혼을 생각할 때 진정한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형제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분의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요,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막 늘 고난이 오는데, 물론 고난 가운데서 깊은 기쁨이 있지만,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 고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딱 지목해서 부른 사람은요, 슬픔과 그 고난을 아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고난의 종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는, 이게 일본 세속적인 학자예요. 성경을 깊이 이렇게 보고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는 아마도 웃었다는 말이 없는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그런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웃으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사실은. 기뻐하셨다는 말은 한두 군데 나오는데, 웃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유머를 모르는 분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웃지를 않으니까, 웃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웃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기록이 없으니까 웃지 않은 분인가.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그 특성 중에 하나인 그 고난의 종, 그걸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웃을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죄와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그 그늘을 늘 생각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웃으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욥과 예레미야 선지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종은 고난 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므로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주변의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가 고난당하는 것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며 비난받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이러한 것들이 그의 영혼에 커다란 압박감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다,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을 비쭉거리면서 그냥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고난의 종이 통과해야 될 그러한 고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우리 모두는 맨발의 성자로 불렸던 고 최춘선 할아버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한겨울에도 맨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그는 그저 정신이 이상한 노인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김우현 감독이 그분에 대해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분의 진면목이 알려졌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인격 중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면을 드러내는 인격적 특성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 땅에서 훌륭하게 완수하고 떠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살 수는 없고 또 그렇게 살아도 안 되겠죠. 뭐 기쁨의 아들이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을 살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춘선 할아버지 다큐멘터리 가운데 그분이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면서 좌석에 앉은 청년에게 사명은 각자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받은 그리스도의 특성에 따른 사명은 정말로 각자인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다른 형제 또는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분의 인내심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분의 온유하심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인내심과 온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자신들에게 주신 분량만큼 이 모든 특성들을 각자 갖출 때 하나님의 교회는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교회는 진정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네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네. 자, 우리 각자가 다 이런 서로 다른 그리스도의 인격적 측면을 하나씩 받았고 그것을 형성해 나가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의 얼굴을 볼 때 그 특성이 드러나는 얼굴을 봐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기쁨의 예수님, 슬픔의 예수님, 혹은 지혜의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떠한 특징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요, 이 질문이 육신의 형상에 관한 질문이 아닌 것을 이해합니다.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도 우리의 외면적인 얼굴은 여전히 각자 자신의 모습일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얼굴이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외향적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속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아니요 일 것입니다. 실망하셨나요? 그렇다면 답을 좀 바꿔드릴게요. 아마도 아직은 아니요 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속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우리 각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없나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었거나 지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었다는 말은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리를 그냥 맴돈다는 뜻이고요. 지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성장이 아주 느리게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일체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할 때는 인터넷으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변명하자면 그 당시는 뭐 저작권 이런 개념이 거의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봤기 때문에 딱히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물론 지금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각설하고 당시 영화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인내심의 싸움이었어요. 다운로드를 딱 걸어놓으면 보통 밤새도록 받아도 영화 한 편 다운받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 허탈한 때는 밤새 걸어놓고 밤이 지나서 아침에 컴퓨터 화면을 켜보면 전날 밤 다운로드를 시작한 이후에 뭔가 뭐 일이 생겼는지 진전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더 허탈할 때는 다운로드를 할까요? 하고 예스, 노가 창이 뜨면 그거 예스만 해놨으면 다운로드가 되는데 그 예스를 안 하고 화면을 끄고 갔기 때문에 하나도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허탈한 거죠. 예, 이 멈추거나 그다음에 다운로드가 되더라도 굉장히 느리게 뭐 어떤 영화는 3박 4일 걸려도 될까 말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저는 심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 이처럼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리거나 지연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실 것입니다.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지연되어 있지?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지?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근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이 멈추거나 지연되는 것은 대부분 아동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기 때 혹은 어린아이 때 이 세상에서도 유전적인 이유나 희귀한 질병으로 인해 성장이 멈추는 것은 대부분 아동기 이전에 일어납니다. 청년이 된 이후에 성장이 멈춰져 청년 그대로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죠.
청년이 되고 성장 멈춰버리면 할렐루야 뭐 너무 좋은 일이죠. 노인 되지 않고 청년으로 계속 사는 거니까요. 그게 아니라 성장이 멈추는 것은 대부분 아동기에. 그래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20년, 30년 지나도 어린아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육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육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좋은 일이 되어버리는 일은 거의 없어요. 다 타락한 이 세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에요. 어린아이로 계속 산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생각에 아이 때로 그냥 살면 어때요? 하는데 아니에요. 당사자는 정말 너무너무 괴로울 겁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시기인 아동기를 그 성장이 정체가 되는 그 중요한 그 시기예요. 대부분 영적 성장이 정체되는 것은 유아기나 아동기에 정체가 돼요. 거기를 벗어나게 되면요, 자신이 이제 청년기쯤만 가도, 청소년기나 청년기쯤만 가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멈추거나 지체되면 성장이 멈춰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아동기와는 달리 원인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성장이 멈춘 채로 오래 있는 것은 아동기, 즉 영적인 어린아이 시기입니다. 이때는 성장이 멈춰도 중요성 자체를 모르니까 그냥 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성장이 멈춰 있는데 자기는 잘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지연되고 지체되고 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데도 그래도 뭔가 약간씩은 성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냥 자기 안위적인 말을 하면서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아동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 시기를 넘어가면 이제는 성장이 멈추거나 지체되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아동기 이후에 성장이 멈추는 일은 좀 드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이 꼭 아동기에서만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아동기를 지나 그 이상으로 자라서 또 성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드문 케이스긴 하지만요.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인가 영적 성장이 멈춘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멈춰 있거나 지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어떠한 특징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아동기에서 대부분 멈춰 있잖아요. 아동기에서 속사람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까지 씨앗의 형태로 영 안에 있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의 혼의 상태가 딱 보이니까 뭐 힘들겠죠. 추하겠죠. 그리스도가 안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 자라나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예수님의 특성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의 특성 중 슬픔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봤을 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특성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별하게 될 뿐 아니라 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속사람이 계속 자라나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을 이 세상의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것을 봐도 그 이치가 자명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살펴보면요. 세상에는 수만 종류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산을 한번 가보세요. 나무가 다 똑같아 보여도 전혀 아니에요. 저도 여기 호주의 블루 마운틴 이렇게 가서 숲속에 들어가 보면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은데 편말을 보면 다 달라요. 막 수십 종의 나무가 거기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무들이 종류가 수천 종, 수만 종이 있는데 막 싹을 틔운 나무는 식물학자가 와도 어떤 나무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싹이 조금 나 있는 나무는 이게 도저히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자라면 식물학자들은 그 나무가 대충 어떤 나무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라면 식물학자는 그 나무의 종류를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자라고 나면 이때쯤이면 일반인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는 분이면 저 나무가 뭐 오디나무다, 뭐 무슨 나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이렇게 다닐 때 중국 산에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중국에 있는 나무는 우리나라 나무하고 좀 달라요. 같은 나무도 있는데. 근데 중국 선교사님이 나무 이름을 척척 말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저는 하나도 모르겠던데 잘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거죠. 평소에 집에도 가보면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나무 종류를 다 아는 거죠. 성장하면 압니다. 근데 싹이 날 때는 전문가가 와도 잘 모릅니다. 예언기도로 한국교계의 유명한 분이신 이광석 목사님이 과거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큰아들인 한별이를 가리켜 그의 영적 캐릭터가 기쁨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별이를 처음 본 그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부모의 입장에서 대체로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식물학자가 일찍부터 그 나무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예언적 은사를 받은 분들은 일찍부터 그 사람이 받은 그리스도의 특성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가 형성되면 누구나 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형성이 돼서 완전히 자라나시면 우리가 그만큼 안 자라나더라도 대충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더 잘하면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성숙하면 식물학자, 전문학자처럼 되어서 약간 싹을 틔우고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필요한 게 영적 아버지들은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지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진지 미리 일찍부터 알아서 그 특성에 맞도록 잘 지도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흥미로운 질문 중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질문 5번째를 보면요. 이사야 62장 2절과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우리가 새 이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새 이름에 관한 이 두 말씀 모두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에게서 공의와 영광이 충만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때 새 이름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것이 곧 우리 속 사람의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고 그냥 허물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탁 새 이름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의와 영광이 충만해질 때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 때 새 이름을 얻는다 그렇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 이름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을 미래적인 일 혹은 내세적인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내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완성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이자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시죠. 또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승리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의미하는 이 새 이름을요. 지금 이곳 이 땅에 살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나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천국에 가면. 예, 맞아요. 천국에 가면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이 땅에서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 야고보를 가리켜 낙타 무릎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 이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특징을 반영하는 별칭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무한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을 받았다면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인내하는 기도의 특징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그와 같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해지면 새 이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우리 자신의 새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들이 나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여호와께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각자의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 새 이름을 받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이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새 이름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인 75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무렵에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새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려야 할 때 하나님이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부를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 새 이름은 75세 이후로 24년이 지난 99세가 되어 이삭을 낳기 직전, 예.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 이삭을 낳기 직전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마 가편이죠. 잘 가고 있는데 이제 더 잘하라고 하시면서 그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친 것이죠. 예, 야곱은 어떻습니까? 언제 새 이름을 받습니까? 야곱이 언제 변화의 이스라엘이 됩니까? 바단 아람으로 막 도망쳐 갈 때 새 이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막 축복할 때 새 이름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천사와 씨름한 다음에 자아가 꺾어질 때 새 이름을 받죠. 예, 이 또 이제 완성될 때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때 새 이름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아버지들 역시 자신들이 신앙을 전수하던 제자가 완성될 때가 아니라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에게 헌신을 위한 특별한 예식과 함께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속사랑 가르침을 전해주신 신부님도 초대교회 전통을 따라서 자신의 제자들 중 일정한 수준 이상 도달한 자들에게는 헌신을 위한 특별한 예식과 함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 이름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그룹들도 받은 분이 대부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와 같은 새 이름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아마 호주에 오시면 찬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도 꼭 호주에 오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요.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부가 새 이름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영적 욕심, 저는 거룩한 욕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그들만이 매달 모이는 모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새 이름은 슬픔의 사람, 기쁨의 사람 또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사용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슬픔 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욥이 인내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극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욥의 일생에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인내라는 특성을 주시고 그를 인내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새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보편적인 구절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적 특성에 무한한 그 특성의 한두 가지 면을 집어넣어서 만드신 바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한 일을 우리의 그 특성을 가지고 하도록 그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줄 그 특성들을 다 하나님 마음에 품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의 만드신 바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미완성이에요.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가 되고요.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 그 일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5가지 흥미로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속사람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이해에 따르면 이 과정은 3가지 주요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타락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구원으로 인해 무엇이 회복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 3가지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멘.